자비하신 아버지, 2025년도 한 해 동안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난 그 길을 걸어 주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검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영성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노라. 절망과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둠 던져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기름 듬뿍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병면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즐거움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허무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곳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가? 여러분 읽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죽어있는 일반적인 여러분이 성인들이 남겨놓은 격언이나 그리고 훌륭한 그런 말씀처럼 속담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것들도 사람을 변화시키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 그런데 언제 내가 이 살아있음을 느끼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 움직인대.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래서 이 금이 좌우의 날이 바짝 서 있는 이 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날성금처럼. 그래서 악한 귀신들이 왜 쫓겨나느냐? 칼이 가는 거예요. 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오고, 여러분들에게는 힘으로 오고, 여러분들은 권세로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지만, 악한 영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은 양날 가진 칼로 가요.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소화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스러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 돌에 떨어져 있는 것, 가스에 떨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악한 영들이 먹는 거예요. 직접 나오는 말씀은 그들이 못 먹어요. 양날 가진 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 흘리고, 그리고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이 바로 그때 악한 영들이 와서 떨어져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데 무엇을 찌르느냐? 여러분의 영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찌르. 세상에 그딴 말은 영을 찌르는 말은 없습니다. 영을 찌르는 유일한 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찔러요. 영을. 그리고 여러분의 혼을 찔러요. 여러분의 육체,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 질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읽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여러분 영을 읽을 때, 혼을 찌를 때, 육체가 찌를 때, 그때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하나만 잘 들어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죠. 하나는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만 잘 들어도 뭐가 일어난다고? 예,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설교 한번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설교자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65일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65일. 여러분 기침 안 하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여름에도 기침하고. 그래서 기침이 시기할 때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방을 따로서요. 밤새도록 해요. 기침을 하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기침을 밤새도록 해보셨습니까?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침. 그리고 중3 때는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서, 가래에 피가 늘 섞여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하네. 그렇게 몸이 안 좋다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기침이 이상하다. 왜 기침이 안 나지? 기침이 나야 되는데 기침.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이런 깨끗하게 고치면, 지금은 요즘 조금 하지만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막 찬송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 올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예.
찬송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뭐가 일어난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 특별히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찬양을 할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찬송만 열심히 주일날 와가지고 부르고 가도 질병이 고쳐집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게 되어지고 능력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내게 나의 것으로 활력이 있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게 되어질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활자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어리석게 바보처럼 보이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게 되면 말씀이 활력을 얻습니다. 그때 말씀이 내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내게는 의가 없는데 내가 마음으로 딱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찬양했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모든 의가 내게 속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믿을 때, 내가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어와서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을 얻는 방법 하나를 더 가르쳐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내게 능력이 되어지냐?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 자체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지옥까지 않게 되는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활력을 가지는 말씀, 영의 생명을 주는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실제로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냥 책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개가 딱 들어가. 두 개가 뭐냐? 마음의 믿음이 딱 들어가 버려. 그때부터 뭐가 되냐? 의가 만들어져.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에 영향을 미치고, 내 혼에 영향을 미치고, 내 육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것은 주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이 사건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육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은 나사로지만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마음으로 딱 믿고 믿었던 이 말씀을 입으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로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내 영이 변하는 거예요. 내 혼이 변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말씀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기 전에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마음으로 딱 믿게 되어지고 입으로 하면 뭐가 되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었는데, 주님이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어떤 자들은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때 그들은 살아났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 여러분, 그 시대에 빌라도와 그리고 가야바와 안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대제사 이름 뭐죠? 안나스. 가야바와 안나스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뭐 했다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처럼 됐냐?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된 것.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이 모퉁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들이 가루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거듭났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치료하십니다.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대답하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지금도 뭐가 일어나냐? 지금도 똑같은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 그분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혈우증이 떠나갔던 것처럼,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소경의 눈을 떴던 것처럼, 안전병가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반복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한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 입으로 선포한 고백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 그대로 고치시고, 뭘 보내서 고친다고?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위험한 지경, 웅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땅,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내가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한 말씀만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주님이 제게 주신 한 말씀이 뭐냐? 시편 3편에 나오는, 여러분, 주께서 내 머리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그리고 나의 힘이시니 나의 숙여진 머리를 들게 하실지어다. 이 한 말씀이 제가 5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숙여진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실리로다. 내 숙여진 이 고개 하나님이 한번 들게 해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버티게 했던, 그 한 말씀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한 말씀만 있어도 어려운 시기를 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 포기지 않고 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계속 읽느냐?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와 느낌이 똑같았냐? 목욕탕 갔다가 때 탁 잔뜩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그 느낌과 비슷한 거.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시원한 거예요. 여름날에
여러분 얼음 냉수 마신 것처럼 시원한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런 역할을 여러분을 들을 때마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그냥 거룩해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죠. 말씀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몇 년 지나서 가끔씩 보는 사람이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그의 거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거룩해져요. 이상하게 거룩해지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호하게 돼요. 어둠 속에 들어갈 때 빛이 더 환하게 나는 거예요. 빛나는 사람,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만약에 누가 제시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것을 제시한다. 그 사기꾼이에요. 실제로 다른 것 제시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 선교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거룩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왕이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게 딱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외형적인 모습을 갖다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진노가 받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윗보다도 더 거룩한, 더 어려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왕이라고 요시야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고의 왕이었는데 그의 시대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아수르, 바벨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냐? 여러분 민족 전체가 범죄를 했던 거예요.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단순한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죄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울상을 섬기고 잘못된 사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 성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하고 여러분 악하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라의 문제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깊은 회개입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너무 인생 사는 것이 참 고달픈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고난 중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그때 이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을 좀 가난하게 컸습니다. 예, 좀 많이 가난하게. 이런 길가에 문 하나 있고 부엌 있고 방 하나 있는, 그리고 위에 부엌 위에 조그마한 다락이 있는 그런 단칸방에 요즘도 그런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단칸방 거기에 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12년 넘게.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우리는 뭐 9시 이전에 깨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일하다 오면 9시 되면 무조건 소동이에요. 자동 소동. 그래서 자요 그냥. 엄청 일찍 일어나요. 할 게 없으니까. 7시에 아침을 먹습니다. 그래 학교 가요. 그리고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뭐 아버님 집에 갔다가 한 번씩 TV도 보고 이러시니까 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고3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에 일하러 갔습니다. 일본에 노동자로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가 회사 차를 타고 가다가 회사 차가 여러분 시내가에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사고가 크게 났는데 무릎부터 발부터 무릎 요까지 전체가 살이 다 펴가지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평생 동안 다리 아파가지고 약 먹고 쩔뚝거리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없고 고3이고 동생 둘이 있고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있고 막막하더라고요. 힘이 들어서 동생들 밥 해 먹여야 되고 어머니 돌봐드려야 되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고3 때 학생회 또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도 이끌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께서 제 마음에 주신 성경 구절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와닿는데,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어떻게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나오고 이겨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속에 환경은 웃을 수도 없는데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 막 시험 되면은 또 더 어렵잖아요. 애들 밥 해먹여야 되고 막 집안 청소해야 되고 빨래 그때 세탁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이 요만한데 앞에 요만한데 앉아가지고 손빨래 해가면서 참말로 연탄불 또 겨울에 되면 피워야 되잖아요. 2층에 또 살얼음이 살 얼어요. 옥상에 앉으면 다락이 앉으면 한밤 정도 되는 다락이 있어서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겨울 되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때문에 요 천장에 살얼음이 하얗게 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모포 뒤집어 쓰고 연탄가스 마셔가면서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말씀이 많다고요. 그 시절들, 그 어려운 시절들을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옛날의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것을 말아 기억하면 똑같이 영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똑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당당하게 이기는 능력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순교자로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불굴의 용사들이 되어졌던 거예요. 화형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에 먹잇감으로 자기의 온몸이 뜯겨져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르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추기경에 붉은 모자를 준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라고 할 때 주님이 80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내가 부인하냐고 그러면서 화형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불에 타주는 것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엄청 지혜롭게 만들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지혜가 공급이 돼요. 주의 계명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항상 주의 계명이 함께하는데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요. 원수가 수많은 계략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공급되어지면, 솔로몬에 주셨던 것과 지혜가 공급되어지면 원수보다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묵상한다 이렇게 합니다.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래. 그래서 엎조리니까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 명철함 앞에 우리가 했던 총명이라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명철이라 번역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돼요. 여러분의 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가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올 한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쏟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명철, 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어떤 데는 총명, 명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별 이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로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늘의 기쁨이 부어져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즐겁게 만듭니다. 하늘의 기쁨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기쁨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집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으사오니 이는 나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움이 돼.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팽 돌아요. 진하게. 팽팽.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나, 영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토라는 것은 진흙바닥을 이야기합니다. 진흙바닥처럼 완전히 거기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보령에 뭐도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온몸에 진흙을 떡칠해가지고 내 영혼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사람이 살아있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기부여하는 자극제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 보죠. 두 팔도 없지만 팔도 두 다리도 제대로 없지만 수영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뭐하죠? 자극받고 도전받고 저 사람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를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웃잖아요. 호주에 있는 팔 없고 다리 짧은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 남자 장가도 가고 아내는 또 이쁜 멀쩡한 사람 조그마한 발 그거 가지고 드럼 이 드럼 박자도 맞추고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가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영의 침체, 저는 영의 침체 이런 것이 별로 없지만 가끔씩 영의 침체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냥 회복되어져 있어요. 제가 영적인 에너지를 방전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때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한 몇십 장 읽고 나면 방전되어졌던 영의 기능이 쫙 충전이 되는 것을 느껴요.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무조건 읽어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계속 보지만 설교를 뭐 해야 될지 모른다. 그냥 읽어요. 그냥 무조건 읽어요. 계속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라가 너무 어수선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겠습니까? 주여 암살단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오만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요. 한참 시편부터 한참을 읽었습니다. 전도서에 와서 딱 걸리는 거예요. 전도서에 와서 딱 걸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해결이 딱 되어져요. 제 마음에 주님이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오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잊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진토에 있는 것과 같은 영혼이 활활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교육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들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거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것 여러분 저도 수십 번을 성경을 읽지만 요즘도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성경책은 희한하게 제가 진짜 수십 번을 무슨 얘기하면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아는데 그리고 복음서에 따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어떻게 하고 누가복음이 어떻게 하고 요한복음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런데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처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영의 단계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새로운 것들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할 때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인.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귀신,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잘 읽어도 귀신 쫓겨납니다. 여러분 귀신 축사 이런 거 안 해도 성경만 작정하고 계속 읽어가면,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귀신이 저절로 쫓겨나요. 여러분 사람이 쫓아내면, 여러분 쫓겨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청소가 되고 나서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녀요. 물이 없다, 성령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 데를 쫓아다니다가 에이씨 갈 데가 없다. 여러분 귀신들은 집이 필요해요. 집, 거할 수 있는 집. 그것을 무엇으로 삼느냐? 사람의 육체로 그들이 집을 삼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을 갖다가 저주하면서 너는 흙을 먹을 짓니라 이렇게 나와요. 흙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 속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성령과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또 와요. 들어올 때는 7마리 더 데리고 와요. 다음에는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왜냐? 청소는 했는데 여기에 물을 채워넣지 못하면, 물이 없으면 다시, 그래서 악구까지, 영혼 악구까지 물을 잔뜩 채워놔야 돼요. 이 물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잔뜩, 물을 충만하게 채워놔야 되는데 소재만 깨끗하게 되어 있다가 그냥 쫓겨나게 되면, 축사를 하게 되면 소재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쫓겨나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하냐? 말씀은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 채우기를 해야 돼요. 물 채우기를 해야 귀신이 다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모든 결박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 없는 데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있으면 못 와요. 물 없는 데로만 다녀요,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묵상하면 저절로 쫓겨나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귀신이 나갈 때 지가 들어온 게 진짜 이렇게 얘기해.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귀신이. 아이고 참, 얘들 좀 모자라요. 못 살아. 더러워서 못 살아. 다 놀라스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면 말씀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다 지어진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요. 혀 깨물었다. 제가 혀가 길어가지고, 혀가 얼마나 기냐? 혀가 코에 닿아요. 여러분 혀가 코에 닿습니까? 저는 혀가 코에 닿습니다. 혀가 좀 길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가끔씩, 말할 때도 가끔씩 깨물어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와이러스 자꾸 옆으로 쐬놓.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시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버림받게 됩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완고한 것,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것, 견고한 거 있잖아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에이스 침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가지고 잘 깨지고 부서지고 이래야 되는 거지. 흔들리지 않는다. 옆에 뛰어넘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려요. 여러분 노예가 됩니다. 말씀을 느헤미야 9장 34절부터 보면, 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귀신에게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사람의 종이 되거나 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엎드려지고 흩어지게 돼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그들의 후손 무백성 중에 엎드러지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진짜 저주가 뭐냐? 수많은 것들을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재물을 모으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재물을 누구에게 준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줘버려. 자기는 모으기만 해놓고. 그게 저주죠. 그게 엄청난 저주죠. 자기 자녀들에게 안 돌아가요. 여러분 패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여러분 말씀을 멸시한 자에게는 망하게 돼요. 여러분 역경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에는 3대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비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린다. 예, 주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자기보다 영적인 권위, 기도의 깊이, 그리고 말씀의 실력이 뛰어나면 성도 그거 쫓아내요. 왜냐? 감당이 안 돼서 쫓아내요.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위에서 내리는,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리쳐요. 싸가지 값어가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맨날 두드리 패요. 그리고 결국은 나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비예요, 비. 이것이 위에서 지도자를 통하여 내리는 시험이에요.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아이고 저도 많이 당했어요. 이러면 주님이 요즘도 고친다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쳤더니만 한 번은 담임 목사가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들어오는 뒤에 문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문을 싹 열더만 지금도 주님이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뒤로 나가라고. 저보고 나가라는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는 기도해줘요. 주여 고쳐주세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주여 고쳐주세요.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문제로 나가라고. 주님이 지금도 고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로 나가라고. 주님이 지금은 병원으로 고칩니다. 이렇게. 결국은 거기에서 제가 쫓겨났어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는 뭐냐?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막 일이 밖에서 막 일 났는데 나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둔다고. 저희 커피 타는 주전자가 있습니다. 100도씩 넘으면 갑자기 삐 울려. 기적 소리가 삐. 알았다.
시끄러워서 빙!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집안을 어떻게 했냐, 활딱 TV 놓는 거예요. 냉장고도 TV도 던지고 다 부사고, 아까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녀도 던진다, 아도 던진다, 아도 던지고 막 개도 던지고 고양이도 던지고 던질 수 있는 거 다 던지게 돼요. 속에 상수가 일어나, 속에 분노가 일어나. 제가 신혼 초에 저희 아내하고 다퉈가지고, 그래가지고 등을 제가 한테 때렸어요. 말을 안 들어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해가. 세게 안 때리고 그냥 살 이렇게 땡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살 때렸는데 갑자기 손에 마비가 왔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그래가지고 한의원 가가지고 팔을 못 쓰고 아니 세게도 때린 것도 아니고 그냥 등에 뗐지 나빠, 말 안 듣고 혼나 이렇게 뗐지 했는데 이 주님이 제 팔을 때렸는데 일주일 동안 팔을 못 쓰고 한의원 가도 주사 침 맞아도 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로 몸에 분노가 차거나 마음에 성질이 날 때는 절대로 근처에 안 갑니다. 절대로 손에 타치 자체를 안 해요. 큰일 나요. 또 떼치 할까봐. 그때 얼마나 고생. 세게도 안 때렸어요. 때린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나빠. 말 잘 들어. 떼치 했는데 얼마나 아픈지 못 쓰겠는 거예요. 바로. 아이고, 주님이 자기 딸내미 함부로 한다고. 이놈 새끼 네가 응? 내 딸을 함부로 대? 주님이 혼냈는데 제가 시급했습니다. 주님 무섭구나. 주님은 고아의 아버지잖아요. 와, 내가 그 장인어른을 함부로, 장인어른을 내가 정말 함부로 해가지고 정말 제가 피봤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꼼짝을 못해. 아야, 어제는 뭘 묵은 걸 뜨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아유, 저요 허리도 아프나. 자, 이게 뭐냐, 속에서 일어나는 창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은 옆에서 아이고 김지사님이 계속 바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회 갈 때 싸움을 붙이는 집사가 있었어요. 싸움을, 상시옷이에요. 상시옷. 싸움을 붙이는 집사가 있었는데 한 새벽 2시가 돼가 와가지고 어떤 집사가 목사님 아무것도 목사님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도 무시하고 김재현 목사도 무시하고 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집사 나부랭이가 담임 목사부터 모든 교육자를 뭐 한다고요? 폄하하고 함부로 하고 막 싸움을 붙이는데 이것이 뭐야? 옆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옆에 오는 장수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하냐? 한번 범하고 나면 한번 범하고 나면 여러분 거운처럼 여러분 절대로 아내를 손대면 안 돼. 큰일 나요. 그거 죽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강도를 좀 해가지고 떼킥 이랬으면 그때는 두 쪽 다 날아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떼치 쌀에서 요 정도 됐지. 안 그러면 다리까지 못 쓰게 되네. 조심해야 돼. 아내를 조심해야 돼. 절대로 손대면 안 돼. 큰일 나요.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엄청 몸살입니다. 혹시나 장인어른이 화날까봐. 자,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말이라 심하리.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 요 3대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 부딪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이 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들을 깨트려서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면서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그러면 믿고 입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속 살아있게 만드느냐. 자,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수준, 경외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에 따라 말씀의 능력과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에 따라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누림이 달라요. 누림의 복이 달라져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경건의 정도, 경외의 정도, 사랑의 정도에 비례해서 이 기쁨의 크기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날마다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돈이 나가면 안 기뻐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나가도 기뻐요. 나눠줘도 기뻐요. 도둑질 당해도 기분은 들을 수도 있겠네. 아이,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늘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변함없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늘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묵상은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 평탄과 형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 늘 두십시오. 그러면 형통과 평탄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둘 때 여러분의 시냇가에다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딱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심겨지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시냇가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드느냐? 나를 시냇가에 갖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시냇가에 갖다 심으면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가뭄이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넘치도록 부어줘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코로나 때 교회 다 문 닫은 때 하나님이 복을 그때 쏟아붓더라고요. 그때 개척하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형통하다, 평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물이.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딱 새기란 것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이렇게 딱 사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 승리하는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분별하라는 얘기가 뭐냐? 공부하라는 얘기. 헬라 원문에 이 분별이라는 단어가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공부. 그래서 하나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공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모르니까 자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왜 공부해야 되냐? 예언은 사사리 푸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도, 그의 모든 편지는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면 바울이 편지인데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걸 읽어도 바울의 서신들은 알기 어렵더래요. 자기도 잘 모르겠더래요. 바울의 식견, 바울의 지혜, 그가 받았던 이 계시가 베드로가 읽기에도 어렵더래요. 베드로가 읽기도 어렵다는 그 말씀을 하물며 직접 배우지 않는 우리가 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일, 이런 것이 여러분 교회사 시대의 비일비재했습니다. 신명기 4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절대로 빼지도 말고 첨가하지도 말고 지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들 거듭나게 합니다. 치료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교육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것은 그 두 가지의 방법인데, 마음으로 믿을 때 나의 것이 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움직이기 시작하고 10가지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일생에 풀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혐오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죄와 허물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집과 편견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탐욕과 교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죽음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고통과 슬픔 뚫고 세워진 십자가, 절망과 괴로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혐오와 두려움 뚫고 세워진 십자가, 사망을 뚫고 세워진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십자가 하늘의 언약 이루신 곳, 십자가 은혜의 샘물 흐르는 곳,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자비와 긍휼 머무는
십자가 주의 인자가 드러난 곳 십자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곳 온전한 구원을 이룬 곳.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영광의 말씀을, 살아 활력 있는 그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그들의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형제들, 지인들 모든 그들의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선교사님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영역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